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은 그간 1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정결법, 또 그리고 1장부터 이어져 오던 제사 규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모든 부정과 관계된 것도 그렇고, 또 특히 제사 규정에는 피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금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 17장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라는 규정보다는 일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어질 18장부터 28장까지가 그런 일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이 17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를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예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8장부터 27장까지는 문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17장이 바로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17장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 명령이냐면 도살의 장소를 제한하십니다. 즉 이 가축들, 우리가 육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이 가축들을 어디서 도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 도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은 집에서 사육되는 가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예물로 사용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예배의 이 제물이 되기도 했던 그런 가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셋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도 보면 13절에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한 새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들 중에는 반드시 부정이 아닌 정한 이 먹거리로 규정된 것들이어야만 하긴 하지만, 이들을 잡을 때, 근데 이것을 잡을 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래서 원래는 진영 안에서도 잡을 수 있었고 진영 밖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 이 진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이 집사님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군부대가 있는 그런 그 어떤 특별한 공간,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하에 함께 모여있는 어떤 무리가 있는 공간을 진영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진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룬 어떤 이런 부락? 근데 그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곳을 말합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면 그 외의,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일들은 진영 안에서 일어났지만 사냥을 하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하려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겠죠. 그래서 그곳을 주로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 즉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잡든지 광야에서 잡든지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잡는다라는 표현을요 샤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제물을 잡을 때 우리 아침부터 좀 살벌하긴 하지만 돼지를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잡았던 생각이 납니다. 멱을 딴다고 그러죠. 짐승은 목이라고 안 하고 멱을 딴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 제물을 잡는 것을 샤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을 딴다라는 표현의 샤하트는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제물용으로 도살할 때만 샤하트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진영 안에서 잡아도 진영 밖에서 잡아도 다 뭐다? 제물용이다. 샤하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사냥을 해 왔더라도 그 진영 밖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잡아라? 회막문 앞.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그 성막 앞에서 제물을 이 샤트 목을 따서 멱을 따서 너희가 먹든지 예물로 드리든지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물용뿐 아니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경우에도 회막 안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장소도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임재를 피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쉽게 장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영 안에서 또 회막문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하는 이유는 도살 과정에서 특별히 피가 함부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함부로 다뤄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이 목을 따는데 우리로 따지면 여기에 동맥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그쵸? 그런 것처럼 그쪽을 통해서 용이하게 모든 피를 이 짐승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밖으로 내쏟기 위함인데 그렇게 내쏟은 피를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그저 막 임으로 흘리는 게 아니었죠. 제사 드릴 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이 피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이 도살의 장소를 제한하신 겁니다. 특별히 육식용으로 그래서 도살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어디에서 해라? 성막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앞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마치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제사는 여기에 보면 5절 마지막에 화목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내가 먹으려고 잡는 이 가축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와서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잡았을 때 내 거니까 나 혼자 가져갈 것이 아니라 뭐다?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고 근데 이 제물에는 고기는 해당이 되지 않죠. 피와 이 기름만 뿌리고 불사르고 나머지는 특별히 화목제 안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인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헌제자들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간제 손님들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식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도살해야 한다. 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축이라고 해도 먼저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리지 않으면 도살할 수 없다. 그래서 도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응식이라고 하는데 사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만약에 진영 밖에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 이 가축들, 그 짐승들에 대해서 함부로 오남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설령 인간에게 식용으로 주신 가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잡고 저희 가끔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것을 보고 이제 물론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용을 했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개 말이에요. 개. 예.
그것을 이렇게 그 대량으로 그죠? 그 개들을 키워가지고 걔네들을 도살하는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아무리 그들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뭐 몇 해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밍크 그죠? 밍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오리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토끼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뭐 그때도 봤지만 그 어미 그 새끼 밍크가 좋다고, 털이 좋다고 해서 새끼를 차라리 죽이고 껍질을 벗기면 좋은데 그냥 산채로 껍질만 벗겨놓고 그 언 곳에 집어던지고 가서 그 새끼가 흘리는 눈물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가운데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잘 관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이 탐욕들이 이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내지는 함부로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방지하려고, 그래서 아무리 말 못하는 가축이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절대 도살하는 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규정, 즉 반드시 회막문에서 도살하라는 이 규정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이 있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했다?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분별하게 도살을 했고, 그래서 육식을 했던 이런 관습들이 폐지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희생제사의 일환으로 육식을 하는 이런 규정으로 지금 바뀌어 갑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들에서 잡다라는 표현은 제바흐라는 말로 우리 속죄제 할 때, 화목제 할 때 제바흐라는 말을 했군요. 샬라임 제바흐. 그래서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들이라는 건 아까 이제 진영 바퀴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머물던 광야 지역인데, 이것을 진영 안이라고 하고 진영 밖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공동체와는 다른, 거꾸로 우상이 만연한 어떤 그런 공간, 그런 세계를 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것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희생제물을 잡았다는 것은,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땐 들에서 짐승을 죽이는 목적이 막연히 그냥 식용을 위한 도살이 아니었고, 그곳에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제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도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았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제바흐라는 걸로 제사용 제물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들도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광야의 모든 삶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 아래 선민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함께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건 어떻게 한다? 모르고 했다고 치고 하나님이 다 모른 척 해버리겠다, 씻어주겠다, 덮어주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면 죄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뭐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모른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사실 죽음입니다. 사막을요, 우리 혼자 가서 살 수 있어요? 광야에 우리 혼자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살아날 수 있어요?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돼서 혼자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광야 어디인가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 생뚱맞은 말일 수 있는데 갑자기 이 회막문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으라 해놓고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5절에 들에서 잡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살 규정을 준수함으로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악습을 이제 단절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규정 전에 보면 육식용 도살을 해서 사실은 먼저 누구에게 바쳤다? 우상에게 바쳤다. 그 우상이 누구였냐? 대표적으로 순념소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육식용이라도 도살해서 누구한테 먼저 해라? 하나님께 해라. 그런데 그동안 너희는 어떻게 했다? 제사용 고기야, 제사용 도살이야, 회막문화와 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식용으로 도살할 때는 그렇게 순념소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거 바치지 마라.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순념소 세이림은요, 애굽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 신의 형상으로 애굽인들은 이 신을 멘데스라고 불렀어요. 이 멘데스를 숭배하던 관습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여로보암 때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음란이에요. 간음. 제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음란하다고 자꾸 표현합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꿈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꿈 중에 제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은 곧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 중에 그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봤다던가 내지는 제 남편의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이미 꿈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가슴에 일어나는 이 질투와 이 역겨움의 감정이, 제가 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둘을 내가 둘 다를 죽여버리겠다. 제가 이렇게 꿈에 얘기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꿈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 남편에게 애인이 있고 그 둘은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너를 버리고 결혼해서 살 거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이 둘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가면서 제가 막 팔을 갈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탁 제 머리를 치면서, 제라나, 내가 우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음란하게 섬긴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 행위가 매음하는 행위로 비교가 되면서 마치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가 그 영적인 간음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사이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끼면, 그죠? 이것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온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우상이 들어오면 이 관계는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방의 숭배의식, 고대 중동 지역 또 그리스, 로마까지 이방의 숭배의식 속에는 공적인 종교의식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판신이라고 하는 이 순염소와 성전 안에 있는 매춘부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예 그들의 종교의식 행위 속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감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지금도 쭉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성시교독도 하고 십계명 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순서이듯이, 이 이방신들의, 이제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신들이 내게 숭배할 때는 중간에 갑자기 십계명 교독 대신에 이 순념소와 이 성창이 이 간음하는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예 이 순서에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움과 그 추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절시키시느라
지금 이것을 지금 막으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이미 받았고, 우리도 오늘 십계명 교독을 통해서 암송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다윗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이런 숫송아지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숨념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을까요가 아니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나는 타 종교를 신앙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영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그것이 때는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어떤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어떤 심지어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가운데 서서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순념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 습관처럼 붙어 있어서요.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무엇이 순념소인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버젓이 동행하고 있는 순념소들을 당장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자,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상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둘 다를 섬기니까 둘 중에 특별히 누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을 단호하게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지, 소위 말하는 양다리 상태를 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받지 않으세요. 이후에도 이제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은 그럼 니들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그러죠. 하나님은요 99% 사랑하고요, 여기 1%는요 1%는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1%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3절에서 7절의 규정 목적을 보면 예상되는 악행의 방지보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오랫동안 있어 왔던 악행을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이 습관을 어디서 배웠냐? 애굽에서 배웠거든요. 몇백 년 사는 동안에 배웠죠. 이어 배워가지고 이것을 이 광야 생활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단절해라, 근절해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구원의 효력은 애굽 종교와의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러한 사악한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 우상이 자리 잡았던 이 곳에, 이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이 새롭게 출발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전에 있던 우리의 수많은 순념소들, 모든 악한 행동들, 습관들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다시는 그것과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말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갔었던 그 교회의 한 이제 성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에 아주 대단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교회가 그 공사를 하려고 공사 차량을 부르면 일부러 땅을 한쪽을 다 파놔가지고 그 공사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행했고요. 이분이 이제 후에 들어보니 일을 할 때도 가면 사람들에게 이 말이 거칠고 이 너무 악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이 불편하고 눈에 정말 이 거슬리는 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분이 변화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과 함께 일을 하지만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하기를 딱 그 교회 나온 지가 2주 됐는데 그 2주 전부터 이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지 사람이 변했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턱하니 앉아서 그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러면서 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던 이분이 아우 세상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웠나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목사님께 뒷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딱 안 겁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사실은 본인이 누구인가? 새로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전형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릅니까?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린 이 시간과 예배 드리기 전과 다릅니까? 저에게도 큰 이 과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규정을 통해서 9절까지의 이 규정을 통해서 육식을 희생제사의 일부로 편입했고 또 우상을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도살도 금지했고 단절시켰고 더하여서 여기에 보면 피를 흘려라 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그로 인해서 피째 육식하던 관습이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짐승을 피와 함께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겐요 고기가 맛이 없어도 그렇게 없다는데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시적인 내지는 일신상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어떤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삶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금까지 왔냐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원이 성막 근처 즉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유효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각 그 땅으로 지파별로 다 이제 땅 분배가 돼서 전국 각지에 흩어 사는데 그러면 오늘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오늘 삼겹살 좀 먹을까? 예를 들어 우리 입으로 그런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그때 당시에 실로였지만 어찌됐든 교회 있는 곳에 가서 뭐 이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는 이 육식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도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중요한 거는 피만은 절대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반드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6절 내용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린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절대 식용 금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첫 번째 우리 이제 이전에 이 레위기 이 1장부터 그쵸? 9장까지 올 때는 피에 대한 별 개념이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제사 규정과 관계돼서 제일 먼저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때 이 제사 안에서의 피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씻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기능을 하는 속죄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속죄의 수단이지 식용이 아니다. 내가 어떤 때는 이 피를 먹기도 했다, 어떤 때는 뿌려서 속죄도 받다, 이게 아니라 철저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식용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흘려진 피는 오로지 사람의 죄를 속하는 데만 이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 식용을 금지했고요. 두 번째는 이 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물이나 사람의 피는 뭐예요? 생명의 담지체예요. 제가 이제 만든 말이었는데 실제로 이때 담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담지자인데, 담지체, 왜냐하면 피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지체라고 썼더니 실제로 담지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담았는데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람이 실제로 죽을 때도요, 이 피 때문에 결국은 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정수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속죄의 효력을 가진 유일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식용이 아니라 속죄용이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생명의 정수가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는 절대 식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요, 코쉐르라는 음식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7장인지 하여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이 가축의 피를 다 뺀 상태에서 철저하게 피를 제거하고 음식을 먹는 이 음식이 바로 코쉐르 음식인데, 바로 이런 규정에서 유대인들의 이 식사 규정이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이 피보다도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의 피예요? 가축의 피죠. 가축의 피도 이렇게 귀중히 여길진데 하물며 사람의 피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롭고 한 것인가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고요. 누군가를 죽이는 자는 죽인다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로써나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그래서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과 이 관계된 것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라,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이왕이면 그 말을 듣고 이 상대가 행복할 수 있는 말, 이왕이면 이 말을 듣고 상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 무엇보다도 또 이왕이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영광 가운데 함께 또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이 안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있지 않은데 내 감정적으로 막 성도들을 질책한다든가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아부와 아첨의 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처럼 피로 죄를 대속하는 원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어떤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고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예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이런 어떤 원리하고 연결이 돼서 그 효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16절 쭉 보면 특별히 이 13절에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봅시다.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래서 심지어 새 피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죠? 그거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뭐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령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만약에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따로 어떤 행동을 하듯이 그런 어떤 모습도 저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특별한 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중간에 봅시다.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는데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죽은 것, 즉 자연사했거나 사고로 죽은 동물의 고기도 만약에 내가 멱을 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고기도 어떻게 해라. 핏째 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먹지 말라는 아닌데 만약에 먹었다 하면 어떤 상태로 바뀐다? 부정한 상태로 바뀐다. 물론 이것은 의식적인 이 부정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피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고기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몸을 씻고 또 저녁까지 부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동안에 핏째 먹으면 어떻게 해라? 끊어지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런 말씀 가운데는 그래도 핏째 의도적으로 먹거나 한 이런 죄보다는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벼운 어떤 징벌을 주시는 것으로 더하여서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또 먹으라고 장려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서 일반 이 백성들은 이 자연사했거나 사고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절대 먹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단 우리 상태가 어때야 할까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현재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인데 이제 용서받은 이 의인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할 거냐?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흩어져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아까 이제 순념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누가 같이 있다. 순념소처럼 우상이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일 때 하나님과의 동거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은 오히려 더 저는 위선적이고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 좋은 목사인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볼 땐 더 역겨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불편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편해요? 시간적으로나, 그쵸? 어떤 관계 속에서나, 예전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생활이 근데 너무 익숙하고 오히려 너무 친밀했던 이 모든 생활이나 습관이나 관계를 떠나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은 때로는 불편하고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소외시키고 소위 말하는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위한 법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또 4절에도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라는 이제 표현이 다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아이고 요즘 이렇게 노안이 왔나 잘 안 보인다 이러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곳에는 제가 이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 항상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주 충만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어 보좌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감화감동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받은 성령께서는 이미 이곳에 계시지만 더욱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면서 각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 꼭대기에서 오냐 찬송가 더 세게 불러라 이러는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한때 저희 아이디가 코람데오였어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가 찬송 부르던 입으로 저주하고 악담하고 악행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자는 하나님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잘못투성이로 정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못 보죠. 보면 죽죠. 못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보고도 싶고 못 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즉 거꾸로 얘기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두렵지 않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행악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어이구 깜짝이야,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신앙적 순결입니다. 신앙적인 순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그러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말로도 대체가 되는데, 이런 어떤 끊임없는 이런 어떤 예민한 영적 촉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의 아주 필수적인 삶인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최초의, 성경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한 형 아벨이 예배에 성공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죄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 문 앞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곧바로. 그래서 내 한 걸음 바로 앞에. 사실은 그 정도로 지척에서 죄가 뭘 하고 있냐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원한대요. 뭐예요? 나를 부른다고요. 죄 지으라고 초청한다고요. 권한다고요. 누구야? 이거 한번 해봐. 누구야? 속 시원히 이렇게 해봐. 누구야? 계속적으로 죄가 나를 원할 때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나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죄가 자꾸만 나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 순결을 유지해라. 그리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섬세히 살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순념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하나님, 잘라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더욱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아무리 나를 원하여도 내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득죄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